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원천은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7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속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미가도 이방인이거나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제사를 주관할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늘날의 양복처럼 예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 이후부터 제사장의 옷인 에봇이 신성시되어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신당 안에는 에봇도 경배의 대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 집을 수호해 준다고 믿는 수호신 우상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미가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집 신당에는 하나님의 우상, 신격화된 에봇, 그리고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우상 드라빔이 안치되어 있고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 아들도 두말할 것도 없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미가는 그 신당에 그런 신상들을 안치하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미가가 매일 아들과 함께 신당에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미흡했던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떠돌이 청년이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떠돌이 청년은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방랑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미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 무슨 지파 출신이냐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즉석에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년 밤낮으로 1년 12달 내내 숙식을 제공하고 1년에 연봉으로 은 10량을 주고 의복 한 복을 주겠다. 당시에는 의복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의복을 전당포에 전당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에게 대우해 줄 테니까 레위인인 네가 내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우리 집 저 신당의 제사장이 되거라.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의 훈련을 거친 사람인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수준이 되는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형,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 했습니다. 떠돌이 레위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프로포즈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 수락했습니다. 떠돌이에게 1년 연봉 은 10량에 숙식 제공에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연봉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레위 청년은 지성을 다해서 신당을 섬기면서 제사장과 미가의 영적 아비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미가는 자기 심정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놓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레위인 출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그 미가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신격화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제1 번째 계명 어긴 거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형상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당 안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제사장은 자기가 받는 연봉에 걸맞게 얼마나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성으로 주관했겠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이겠습니까? 그 신당에서 미가가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고 복받았다고 감사하면 할수록 실은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가가 그런 떠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영적 아비로 삼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수준 미달의 청년을 제사장 삼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미가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수준이 그 수준에 상응하는 제사장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다한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한 지파는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중에서 어느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들을 북쪽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산지를 지나가다가 미가 집을 들르게 된 겁니다. 미가 집에 들러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집을 보는데 그들 눈에 그 집에 있는 신당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상도 대단한 예술작품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신당 속에 안치되어 있는 신상들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땅을 탐지하니까 북쪽의 라이스 지역이라는 땅이 자기네들이 정복하면 지파가 정착하기에 딱 알맞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다한 지파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한 지파 상층부에서 칼잡이 600명으로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5명을 앞장 세워서 라이스 땅을 이제 정벌하러 가는 겁니다. 정벌하러 가는 길에 또다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네들 기억해 두었던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불문곡직하고 그 집 신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상 에봇 드라빔을 들고 나왔습니다. 탈취,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그 집 신당 청년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 청년 제사장이 그 정탐꾼 5명들에게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앞에서 가로막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석에서 다한 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청년 제사장을 이렇게 스카우트 했습니다. 너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너 이 산골 조그만 마을에서 한 집안 제사장으로 너 평생 살래? 아니면 우리 따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래? 스카우트 한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이 스카우트 제의 내용을 요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야, 너처럼 능력 있는 목사가 이런 소도시에서 이 작은 교회 하냐? 나하고 가자. 서울 가서 큰 교회 목사해. 그래서 큰 일 해. 하나님 위해서 크게 선교 사업해. 이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단 지파가 훔친 신상, 에봇, 드라빔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건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미가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안고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조금 있다 그 사실을 안 미가가 무슨 짓들을 하느냐고 나와서 소리쳤지만 칼잡이 600명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먹여주고 은 열량 주고 옷 주고 자기를 제사장 삼아주고 했던 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도 윤리도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장부를 품에 품고 다한 지파를 따라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레위 청년이 죽을 때까지 다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한 지파가 이 청년을 스카우트 해가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신당을 더 크게 지었겠죠. 거기에 미가의 집에서 훔친 신상을 모시고 에봇을 모시고 드라빔을 모시고 거기에서 더 경건하게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헛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 지파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런 무자격 청년 레위인을 데리다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자신들의 영적 아비로 삼고 섬깁니까? 그것이 단 지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제사장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사기를 읽고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단 지파는 실종되고 맙니다. 증발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한 지파, 그것도 단 지파가 송두리째 증발되어 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지파에 스카웃을 받고 그동안 같이 생활하던 미가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집에 신상을 가슴에 품고 단 지파 따라가는 이 청년 레위 제사장, 떠돌이 생활하다가 미가 제의를 받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된 그 청년,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친숙한 광경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를 스카우트 하는데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보다 교인 수가 더 큰, 외형이 더 큰 교회 목사는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교회 가운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목사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를 뺏긴 그 교회는 자기네들 교회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어느 교회 목사를 또 스카우트 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스카우트 당한 교회는 또 스카우트 해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매일 어디서인가
연쇄 담임 목사 스카웃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공석일 때 담임 목사를 타 교회 담임 목사로 스카우트 해오자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현재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할 목사, 지금 헌금이 감소되지 않게 할 목사, 그러면 본전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할 목사,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 스카우트 하자.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스카우트하면 소위 CEO를 데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목사는 CEO가 아닙니다. 설교는 잠시 공기를 진동시키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90% 이상은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야단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왜 우리를 야단치시고 질책시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에 빠져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러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CEO는 교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순간은 듣기 좋지만 여러분의 생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양심을 칩니다.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된 삶을 버릴 때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공석일 때마다 CEO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소명인이라면 그분이 다른 교회 스카우트 제의 받겠습니까? 조금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소명인이라면 어떤 교회가 스카웃을 해도 자기가 임기를 정했다면 임기 기간 내에 누구의 스카웃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그분은 직업인일 수는 있으나 소명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불리는 전임 목사들이 어디 담임 목사 청빙하는 광고 없나 살피고 이력서 내는 거,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목사로 불리는 전임 목사들도 기회가 닿으면 담임 목사로 한번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인이 많이 회집하든 작게 회집하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보다 교인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의 청빙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다. 결코 소명인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리 능력이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오시면 CEO로서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대에 당시 절대 다수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교인들 듣기 좋게. 혼잡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펠류오는 카펠로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카펠로스는 행상을 뜻합니다. 2000년 전에 크든 작든 간에 붙박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장사꾼은 불량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붙박이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다 그 인근 주민들이거든요. 내가 내 가게에서 불량품을 판매하면 주민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건 망하는 첩경입니다. 행상들은 달랐습니다. 행상들은 오늘은 동쪽, 내일은 북쪽, 모레는 남쪽. 내가 한 번 방문한 조그만 마을에 내 생애에 다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상들은 한 병의 포도주를 사서 그 포도주에 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섞은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감미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팔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게끔 불순물을 섞어 넣는 겁니다. 당위정을 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당위정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할 줄 몰라서 목이 떨어져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긍정의 힘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일 때에 가장 안이하게 타 교회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 하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명인을 찾아서 소명인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배운 것 없는 베드로, 안드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석인 그들을 스카우트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말 성경에는 낚는다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낚다는 동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리라. 지금 그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를 요즘으로 적용시키면 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장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권사와 집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삼으리라. 여러분, 왜 내가 너 나의 제자로 삼을게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어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 머리와 입으로는 어부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어부는 손과 발을 포함한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비난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빈민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부양된 가족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뼈가 어스러지기까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숙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 처갓집 사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처갓집이 몰락해서 베드로는 처갓집 식구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물을 한 번 던지면 베드로는 딸린 식구가 많아서 두 번, 세 번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해석이 되십니까?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부양된 가족만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게 너희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너희 삶을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어부처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아닙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어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EO, 직업인 목사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원석인 사람의 어부, 소명인을 찾아서 인내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저는 초대 교역자입니다. 당시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교역자의 인턴 코스, 레지던트 코스라고 하는 전임 전도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력은 영락교회 교육 전도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던 교인들은 전도사에 불과한 저를 교역자로 세우고 전폭적으로 저를 믿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신앙 정륜으로나 모두 저보다 앞선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인내하면서 키워준 결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고, 오늘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 임기를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10년으로 정했는데 믿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안 가기를,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일 거겠죠. 7년, 8년째까지도 제가 관둔다는 걸 믿지 않다가 8년이 지나면서 이제 진짜 관두나 보다. 당회에 빨리 후임자를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당회가 후임자를 정하지를 못해요. 1년을 앞두고 지금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저한테 그러면 후보자를 천거해주면 그 후보자 가운데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5명의 후보자를 천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타 교회 현직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천거한 후보자 1번부터 4번은 유학 중인 젊은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제가 후보 명단에 올렸던 분이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현직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회에 이분은 현직 담임 목사님이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외다. 그러나 청빙 기간 동안에 만약 이분이 심우하는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 목사가 되면 그때는 이분도 청빙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몇 차례 만나서 다과를 할 때마다 그분이 늘 나도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를 참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농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분이 진짜 그 교회를 떠나면 그분을 후보에 넣어달라, 그러고 5명을 내었는데 청빙 초기에
그분이 정말 그 대형 교회를 자진 사임하셨습니다. 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보다 외형적으로 훨씬 더 큰 대형 교회 출신 무임 목사님을 제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창립 이후에 20년 동안 미자립 교회였던 제네바 한인교회의 요청을 받고 3년 동안 봉급의 60%만 받고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고 가서 그분들을 약속대로 3년을 섬겼습니다. 3년 만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자는 가족과 함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이 지나서 떠날 때가 되고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자 저한테 자기를 천거해달라고 자천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소명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자는 당시 주님의 교회 부목사라 불리던 전임 목사님이셨고, 그 전임 목사님이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2텀 6년을 잘 신부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은퇴한 100주년 기념교회 제 후임자들은 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동역하던 전임 교역자 4분이 공동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주님께서 그 4분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기둥으로 키워주실 것을 믿고 그 4분은 그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의 소명인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는 교인들의 어부 소명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3대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와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멀리서 와서 단에 섰습니다. 관객들의 수준이 한 나라 영화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영화사와 감독들이 아무리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들어도 관객들이 수준 높은 영화를 외면하면 그 나라 영화 수준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독자의 수준이 한 나라 출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신교회 교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수준이 3대 담임 목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세팅이 끝난 CE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딘가 예비해 두신 원석을 찾으셔서 그 원석을 함께 기도하면서 키우시기를 결정하신다면 한신교회는 10년 후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이정표로 우뚝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한신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한신교회입니다. 이 한신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이미 원석인 소명인을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소명인, 자기가 입으로 한 설교를 삶으로 입증하는 소명인,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업으로 살아가는 소명인을 잘 찾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소명인을 키움으로 인해 한신교회가 미래 한국 한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